다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앞지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고난을 받는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였던 우리 이전에 믿음으로 행하였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과 수고 그리고 애쓴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각자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삶 속에 수고와 애씀만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수고하고 애쓴 그 모습 자체만큼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의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애씀을 떠올리는 삶과 실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내는 삶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전자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냥 단순히 누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나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면 후자의 모습,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삶은 말로써 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증언하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거짓 없이 증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옳고 바르게 행한 모든 것이 데살로니가인의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복음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진짜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누군가를 통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증인되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삶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어울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은 나 혼자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분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를 채우며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그리고 내가 이끌어 가야 될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들 가운데 말씀을 받는 자세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입술일 수 있지만 그들을 통해 복음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 선포되어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공허한 울림과 소리로서 들은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만 마음의 변화 또 삶의 변화로 연결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자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택함을 받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음성으로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든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또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사람의 음성으로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시간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수없이 들어왔던 그 말씀도 단순히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정과 상관없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것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설교자나 또 말씀을 듣는 이 모두가 주관적인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마음대로 주관적 해석을 하게 될 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단의 사상을 가진 모든 이들이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주관적 해석으로 주관적 도구로 말씀을 사용함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받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받을 때에 말씀은 한 번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그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또 말씀을 받고 말씀의 역사가 변화되어지는 말씀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초대교회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부흥뿐만 아니라 수적인 부흥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7 집사였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들의 교회 가운데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힘을 가진 국가로부터 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박해는 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양한 도시의 다양한 삶의 장소에서 흩어져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박해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의 그 분포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의 수는 너무나 소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데살로니가 사회에 아무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로 하여금 적대감을 가지고 핍박하는 원인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교회들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신앙을 가지게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삶의 모습이 다르고 또 그들의 신앙의 연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교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비교적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그들과 함께 지내며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가 있었을 때에 충분히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그들과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들 가운데 오랜 시간 머물며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질 때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만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유대의 교회들이 받았던 그 박해와 동일한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우리의 신앙을 움츠려 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고난과 핍박을 극복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을 그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또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 신앙의 순수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수한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괴로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순수함이 오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함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이 행한 일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해 비난하고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의 비난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배척하였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방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난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비교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짧은 신앙의 연수를 가졌음에도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유대인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